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은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위기가 없었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 건강의 위기,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위기가 우리들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 나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 여러분, 빚을 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나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빚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빚지다 라는 이 단어의 원문은 의무가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빚을 진다는 것은 당연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그 의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에 이루어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사랑의 빚진 자이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 의무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참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 저 사람 왜 저럴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는 없고 실수가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갚아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은 언제까지 갚아야 할까요? 현대어 성경에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원한 사랑의 빚은 언제까지라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조금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까지도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제한이 풀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사랑에 대한 제한이 풀어져서 나와는 조금 달라도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빚졌다는 것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을 갚아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그럽고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계명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을 거꾸로 본다면, 이 구절 말씀을 거꾸로 본다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탐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움과 다툼과 정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동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우리 교우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는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나를 통해 그 사랑과 평화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떤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좌절과 절망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해를 입히지 않는 능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해를 입힌다는 것의 반대말은 선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준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의 선한 영향은 무엇입니까?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행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아픔을 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정말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우리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사랑을 통하여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사랑의 전달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사랑의 빚진 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의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사랑과 평화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위로하고 소망하고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빚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나가며 그 사랑을 전하는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사랑과 평화가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소망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도 퍼뜨리며 내 주변을 살려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